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네, 오늘 이제 시편 8편 말씀이죠. 시편 3편부터 7편까지는 굉장히 좀 어두운 그런 분위기를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탄식시로 알려져 있고요. 고통과 억울함들, 눈물과 탄식의 그런 기도들이 쭉 나와 있죠. 근데 오늘 이제 시편 8편에서는 완전히 분위기가 이제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 이제 여기 보면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디대 맞춘 노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깃디대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보는데요. 하나는 악기 이름일 것이다. 기티트라는 그런 악기. 그래서 뭐 기타와 비슷한 어떤 현악기, 뭐 치는 어떤 비파와 비슷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축제의 이름일 것이다. 그 당시에 있었던 굉장히 종교적인 제의라든가 뭐 축제 맞아 이런 어쨌든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 되겠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 너무나도 우리가 유명한 찬양이고 또 주옥 같은 그런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변증자는 시편을 보면서 이 시가 정말 최고의 가장 아름다운 그런 시다 이렇게 극찬을 한 그런 시가 시편 8편 말씀입니다. 먼저 밤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또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죠. 야, 이런 대단한 우주 속에서 나 같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야,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예, 원래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시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까? 그런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 동안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읽어봅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9절에서도 똑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은 온 땅에서 어찌 일이 크십니까?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데서는 어찌 그렇게 위엄이 넘치십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이름, 그 위엄에 대해서 앞뒤로 쭉 똑같이 말씀을 하죠.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하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고 문을 닫고 나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똑같이 1절이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마지막 절은 나오는 문이 되겠죠. 그 똑같은 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온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선포를 하는 거죠. 이 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예. 온 땅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흔적이 남아있죠. 예. 답답하면 우리가 자연으로 가서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연에 가서 가만 관찰하다 보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저는 요즘에 이 정원에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정원놀이에 푹 빠져 있는데 가서 요만한 꽃 자풀 같은데 거기서도 예쁜 꽃이 나와요. 어떤 때는 이 자풀인 걸 알면서 이거 뽑으면서도 좀 아깝죠. 이게 참 이걸 피워내려고 얘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을 텐데 사정없이 뽑히는구나. 너무 기가 막히죠. 그런 자연을 가만 보다 보면은 사람의 마음이 좀 너그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어느 곳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다 우리가 뭘 하나 더한 것도 아닌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가꾸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생명 가운데 새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산이든 바다든 가보면은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사람은 절로 찬양이 나오게 되죠. 절로 찬양이 나오게 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온 바다에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곳곳에 다 새겨져 있어요. 교회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누구나 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가만 관찰해 보세요. 관찰해 보면은 물론 뭐 그런 마음이 들지 안 들지 모르겠지만 곰곰이 되짚어보고 보면은요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 보다 보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이 참 어떻게 저렇게 다 다를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정확하게 다 다를 수가 있을까? 똑같은 사람이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똑같이 만드는 게 쉽겠습니까? 다르게 만드는 게 쉽겠습니까? 물어보나만 하죠. 우리 똑같이 만드는 게 쉽죠.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내면은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지금 AI 시대라고 하는데 AI 시대는 그냥 회로 가지고 똑같이 찍어내는 거죠. 그거는 대량 생산이 가능해요. 근데 다 다르게 만들어라. 로봇들을 다 다르게 만들어라. 그건 아주 머리 아픈 겁니다. 만들 수가 없어요. 또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다 다를까? 어떻게 다 다를까?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걸 보면은 하나님 참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나와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좀 다르게 보이죠. 쟤는 왜 저럴까? 똑같지 않아서 저런 겁니다. 똑같지 않아서 저런 거예요. 말은 잘한다 그죠? 근데 이 말씀을 그만 보다 보면 그렇죠. 어느 곳에나 보면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새겨진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죠.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우리 옆 사람이나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만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찌 그리 미운가 이것만 보지 마시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축복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2절로 가면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죠.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원수와 대적이 등장해요. 시편 초반에는 다 이런 존재들이 등장해요. 원수가 등장하고 대적들이 등장을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자 그런데 오늘 시편 8편 말씀에서는 똑같이 등장하지만 이들과 싸우는 대항하는 그런 존재가 하나 또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다른 번역에는 성을 세우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을 세우시며 권능과 성을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지키는 성으로 삼으신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바로 이런 존재를 사용하셔요. 뭐 똑똑하고 힘 있고 능력 있고 뭐 말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술로 어린아이들이 젖먹이들이 신나게 찬양을 하면은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예, 애들이 박자를 맞출까요? 음정을 제대로 맞출까요? 예, 저도 아이들 많이 지도는 안 해봤는데 아이들 한번 지도를 해보니까 정말 노래 가르치기 쉽지 않아요. 지 멋대로 해요, 지 멋대로. 그 중에 흥분하면 이게 정신 못 차립니다, 애들. 지 멋대로 찬양하는데 그 뭐 음정과 박자도 다 틀리고 뭐 이걸 갑자기 말씀을 하시면서 원수를 막는 원수를 막는 든든한 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설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진짜로 이것을 이 아이들이 무슨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역설을 좋아하셔요. 역설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어린아이와 아기들, 젖먹이들의 입술을 원수들, 대적들을 막는 든든한 성으로 삼으시더라. 세상은 더 강한 자를 요구합니다. 세상은 더 완벽한 자를 요구해요.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의 찬양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힘 있는 군대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어린아이는 굉장히 약하고 힘이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입술이에요. 예, 순수하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천진난만하게 그렇게 사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그렇게 붙드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부딪히는 장면이 나오죠. 40일 동안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막 으르렁거리면서 힘자랑을 합니다. 이스라엘 군사는 완전히 위축이 돼가지고 건너편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쫄아가지고 아무도 나서질 않아요. 그때 소년 다윗이 나가죠. 그때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아직 소년 아니냐 어린아이다 약하다 네가 어떻게 나가냐 야 좀 참아라 사울이 말립니다. 다윗이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죠. 다윗이 아마 한 20살만 됐어도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좀 쟀을 것 같아요. 애니까 뭘 모르니까 그 아이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만 있어요. 그 하는 소리가 내가요 나가서 사자하고도 싸워가지고 입을 찢었거든요. 그 믿어야 될지. 근데 또 그걸 웃겨요. 곰하고 싸우다고 내가 그냥 이겼거든요. 하나님 믿고 저거 사자 곰하고 싸웠는데 저거 그냥 가서 그냥 확 찢어버리면 되죠. 막 이러면서 막 나오니까 사울이 가만 보다가 하도 기가 막히게 한번 가봐라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가죠.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이 어린아이의 믿음이었어요.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나간 게 아니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의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 원수의 입이 잠잠해지게 되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갔지만 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겁니다. 오늘 정확하게 오늘 이 말씀이죠. 아마도 다윗이 이때 당시의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걸 짓지 않았을까. 다윗이 썼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통해서 원수의 그 성을 딱 지키더라. 우리의 성을 지키더라. 삶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아침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믿음으로 가만 보니까요, 하늘이 보여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 주님이 손수 빚으신 우주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정말 끝도 없이 펼쳐진 우주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냥 압도되죠. 이야, 그러다가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 하늘을 바라보고 이야, 그러는데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 섭리를 보면은요, 용기가 생기죠. 야, 도대체 나 같은 인간이 뭐길래 그렇게 생각하신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 주문진이라는 이 아름다운 동네에 살고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바다를 일터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바다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그런 자연이구나. 가만히 가끔씩 한번 보세요. 보시면서 나도 보시고. 이야, 기가 막히구나. 예, 목사님 참 행복한 소리 하고 있겠네요. 행복해요. 바다방에 가면 행복해요. 예, 마음이 답답할 때도 가서 가만히 보고, 예, 가만히 멍 때리다 봐도,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예, 파도가 오르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보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을까? 나를 생각하신다고 하실까? 생각한다는 말은요, 그냥 물끄러미 그냥 갑자기 떠오른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지켜보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기억하시고 개입하신다.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지켜볼 수가 있을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새이든 들의 백합화든 꽃, 작은 그런 들꽃이든 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길러주시는 거 아니냐. 그걸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보게 되는 거죠. 자, 5절 봅니다. 5절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문화명령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 인간에게 이 온 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통치 대리자로 만들어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6절에도 보면은 6절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창세기 1장 2장 말씀에 쭉 나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것들 갖다 다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존귀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야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사명자이기 때문에요. 믿습니까? 예, 인생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예, 그냥 막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나에게도 남아있는 그런 사명이 있고 옆 사람에게도 남겨있는 그런 사명이 있고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말 귀하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이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아주 존귀한 자입니다. 가장 옆에 있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세상의 기준 앞에서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은 우리는 너무너무 초라한 존재가 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자연의 섭리나 또 옆 사람의 이 존귀한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도대체 나 같은 인간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 마지막으로 9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참된 자존감이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두려움보다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